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첫째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답은 1절부터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것이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묵시문학 속에 속한 글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상과 꿈 이상 해석함이 그래요. 솔직히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참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일까? 여러분 그 해답은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요한계시록의 서신을 받아보는 소위 말해서 1세기 때의 그 7교회 상황과 깊이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7교회 당시 소아시아 지방이죠. 지금 이야기하면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교회들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집이 못 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러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교하여 신앙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교회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튀르키예 지방에 있었던 어떤 지역적으로 있었던 7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첫째 시간에 말했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충만수예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있어요. 거기에 천산교회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당시의 성도들처럼, 그 당시의 교회들처럼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를 받고 있는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순교의 위협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물론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면 이슬람권이에요. 받아주지도 않지만 나가기도 너무 어려워요. 왜? 잘못하면 순교당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은 그렇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보십시오. 미군이 철수함에 그 여자들이 이거 뭡니까? 이거 뒤집어 쓰는 거. 히잡 그거 안 쓴다고 막 그냥 막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한다? 이건 죽음이에요. 지금도 분명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지구촌에는 있습니다. 멀리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윗동네 우리 북한이 지금 그 속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핍박의 칼뿌리가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는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핍박은 없지만 유혹이 너무 많아요. 정말 유혹이 빗발쳐요.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 물타기 해버려요. 아파트 대문에 교패는 붙였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도신경은 아주 줄줄줄 외우고 있는데 도대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에게 솔직히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 좀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의 확실성입니다. 확고함이에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결코 세상의 재력이나 권력, 그것보다도 막강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핍박이 와도는 이길 수 있어요.
유혹도 뿌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하는 판인데, 자 보십시오. 그런 황제가 죽었어요. 네로도 죽고 도미티안도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신인가? 그건 아니에요. 권력이 무너짐과 동시에 스스로가 만들어 놓았던 신성, 신의 자리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과연 그런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세상의 로마의 황제와 똑같은가?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이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 흉배를 붙이고 금띠를 두르고 주석 같은 발, 그 입에서 물같이 쏟아지는 말씀들,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게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말씀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로마의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권력과 어떤 군주나 어떤 권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하고도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에 대해서 뭐예요?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특히 18절 말씀을 보실래요? 자,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볼지어다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위에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사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셨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열쇠. 저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로마의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이더라고. 이렇게 하면 살고. 근데 여러분 그 인간도 죽더라는 거야. 그 인간도. 그 황제도 죽더라는 얘기.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사 지금도 영원토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을 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메시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수신자들과 거의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수신자들이 누가 있냐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는 같은 동시대에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더 박해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마다 이렇게 사람 머리에다가 짐승에 이렇게 탈을 써요. 짐승에 이렇게 그 겉옷을 입혀줘요. 짐승에 겉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굶주린 그 짐승 떼들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짐승인 줄 알고 잡아먹어요. 사람들을 머리에 발끝서부터 머리끝부터 기름을 부어가지고 화형을 시켜요. 톱으로 켜 죽여요. 이런 상황이 히브리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상황과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그럴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 고통,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끝에만 읽어보세요. 노란 글씨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예수를 깊이. 이겁니다. 왜 시험에 넘어갈까요? 아니 저분은 저렇게 물질 앞에만 가면 그냥 팔팔팔팔 떨어. 일단 쓰고 남은 거 그 다음에 죽게 드리겠습니다. 왜 물질 앞이 그렇게 약하십니까? 조금만 환난이 오고 실패하고 좌절하면 그냥 신앙이 그냥 완전히 곤두박질 해버려요. 교회도 안 나와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를 몰라요. 깊이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사도신경 외운다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예수를 깊이 알아라. 깊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가득한 겁니다. 왜? 그런 예수를 알아야지만이 이길 수 있기에, 그런 예수를 알아야지만이 견딜 수 있기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계시를 합니다. 자, 오늘 보시면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제 본격적으로 자, 네가 본 거 다 기록해야 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본 것, 과거, 지금 있는 일, 현재, 장차 될 일, 미래로 해석하지.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다 보여주겠다. 너가 그것을 기록해라.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보아도 이 말이 무방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문학적 특성이 뭐냐면 묵시문학이에요. 환상, 꿈, 이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뜻을 보여주는 것이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그 묵시문학 속에서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은 통으로 봐야 돼요. 그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의 관용적인 말이에요. 예언에 대한 통칭적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예언할 것이다. 말해줄 것이다. 그것을 내가 기록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20절이에요. 자, 20절 말씀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두 가지입니다. 7 촛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대요. 7 촛대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7 별을 말씀하시면서 7 별에 대해서 7 촛대와 7 별의 그 비밀스러운 일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그거겠죠. 자, 근데 참 감사하죠. 7 촛대가 뭐고 7 별이 뭐지? 우리로 하여금 사뭇 갸우뚱하게 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20절에서 아주 이야기해줘요. 자, 봅시다. 7 별은 7 교회의 뭐요? 사자고.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7 촛대를 봅니다. 또 7 별을 보았겠죠. 이게 뭐예요? 근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지금 소아시바 지방에 있는 7 교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교회들 이야기하겠죠. 7 별은 그 7 교회의 사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미 촛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13절에서 본 바 있어요. 자, 13절 말씀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13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고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닌다. 대답해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답을 맞출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 안 졸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예수. 7 촛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사이에 서 있는 분, 교회를 다스리는 분, 교회를 거니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운영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만으로도 멈출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7 촛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알 수 있어요. 왜? 스가랴서 4장 2절 이하에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자, 스가랴가 여러분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환상을 봅니다. 환상의 내용인지 바로 저기죠. 숭금 등대가 있네요.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등잔대 위에 7 등잔이 있어요.
그 화면을 그 밑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미리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저겁니다. 저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성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환상일 수 있어요. 이미 성막에서 사용되어졌던 금촛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7 등잔, 이 순금대, 7 등불 이게 여러분 지금 어디와 연결되어지느냐? 요한계시록과 딱 매치가 되는 거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거죠. 7 금촛대가 7 촛대가 이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는 7 금 등잔대구나. 등잔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7 촛대, 7 등잔대 이게 도대체 그럼 뭘까? 이거에 대해서 스가랴서 4장 2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 저 성막에서 쓰던 금촛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4장 4절 보십시오. 스가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뭘 뜻하는 겁니까? 저 순금등대가 뭘 뜻하는 거죠? 그럴 때에 천사가 이야기를 해줘요. 4장 6절 말씀 보세요. 이 7 순등대가 요한계시록에 적용합니다. 7 촛대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4장 6절의 답이에요. 답이 나와요. 자, 4장 6절 많이 읽으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인지 그겁니다. 스가랴가 이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은 그네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성전이 중단되어져 버려요. 건축이 14년 동안 중단되어졌어요. 건물을 짓다가 여러분 14년 동안 중단되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폐허예요, 폐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건물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못 지어 올라가는 거 봤죠? 그냥 녹물이 떨어지고 쓰레기 쌓이고 성전이 지금 이 모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을 감동하여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야기인즉 그거지요.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다. 여호와의 성전 이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인간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뭐냐? 나의 영으로 된다. 지금 스가랴가 보았던 7 순등대의 이 사인이 뭐냐? 의미가 뭐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여주었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순금 등대가 7 촛대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매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무슨 이야기일까요?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어요. 7 촛대가 계시록 21장 20절에서 7 촛대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지? 7 교회. 근데 그 7 촛대는 스가랴에서 7 순금 등대 그 7 순금 등대가 뭘 뜻한다고요? 성령. 그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7 촛대는 하나님의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을 생각할 때에 절대로 성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건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교회도 똑같다. 교회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 세워진 교회 가운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마치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나, 뭐 종말에 이렇게 돼, 그것만 이야기할 것 같이 천만의 말씀. 종말과 교회는 같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뭘 이야기하느냐? 교회론을 이야기해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교회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이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 지상교회라고 할 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건물이 아닙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인 배경,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권력화되어진 집단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다른 거 다 없어도 되지만 이거는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계셔야 돼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개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를 걸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고린도전서에 하신답니다. 그냥 우리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육신 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선진, 그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냥 육체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노란 것만 다시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대문에 교패 붙였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거에 속지 마세요. 스스로 자유하지 마세요. 저처럼 모태신앙, 꼬맹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직분 받았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가짜야, 가짜. 다 가짜야. 모조품이야. 응?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포커스를 가지고 딱 확신하게 되어질 때, 바라보게 되어질 때 금방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뭐냐? 아, 사탄이 하는 일이 이 일이겠다. 다른 거 아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여기 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아닌 세상의 사람, 세상의 교회를 꾸준히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의 부재, 성령이 안 계시게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정말 말씀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포커스를 하나님께 성령께 맞춰서 살아가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아이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게 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지.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게.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그 안에 성령의 임재도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게 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세상의 물질과 성공, 세상에서 추구하는 안정과 평안한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유, 지치고 힘든 세상 교회에 나가서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없이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사탄이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끌어가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너 평안하게 살 수 있어.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든 삶 교회 가서 릴렉스,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물으셔야 돼요. 성령이 계신가? 그 속에 성령이 계신가? 사탄은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성도를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랑할 것 없어도 괜찮고 병약해도 괜찮고 그래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계시죠? 보이지도 않는 건데.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보입니까? 잡힙니까? 근데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 바람이 살살 부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네요. 바람이 샥 부니까 빨래가 마르네요. 아, 바람이 있네. 성령 받은 사람도 그와 같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이랑 화평, 온유, 절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추구하며 따라가려고 그래요.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인지 우리 교회를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 보세요. 사람들끼리 왁작지껄 모여서 교제하고 그냥 우리들끼리 좋아하는 모임, 마치 친목단체가 우리 천산교회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본질적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자, 오늘 주일 목장이에요. 참, 야, 오늘 오후 예배 없다. 가자. 오늘 주일 목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다 잡아 그냥. 오늘은 오후 예배 없으니까 어디 가고. 목장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목자들 정신 바짝. 주일 목장, 한 달 동안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는 날, 그게 무슨 목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장은 철저하게 말씀 위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 매일 성경을 쭉 나눠줘도요, 에이 몰라 난 안 해. 나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안 해도 돼. 난 예수 잘 믿어. 괜찮아. 아유, 난 나이도 많이 먹고 나는 글자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아유, 안 해도 돼. 그냥 냅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냥 큰 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성령이 계시는 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래요. 세상에서 자랑할 것 없는 우리네들이 있지만, 그런 우리들이 모인 것이 천산교회이지만,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천산교회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7별을 봅시다. 자, 7별 20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자라는 말에 여러분 중요한 해석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자 그러면 메신저로 이야기해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종들 혹은 목회자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자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 성경을 딱 보니까 앙겔로이 그래요. 그 뜻이 뭐냐? 천사입니다. 천사. 7 교회의 대표 사자가 누구냐? 나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선문학교회 담임 목사. 그게 아니에요. 천사래요. 천사.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 자, 그럼 이 천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천사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천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좀 알아야 돼요. 천사가 뭐냐 할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성경보다 좀 더 많이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 나와요. 자, 거기 말씀 보면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는데 천사를 통해서 쫙 하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중간적 역할을 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계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22장 8절 말씀 보세요. 와,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놀라운 계시 전달자가 되어졌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천사 발 앞에 벌떡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22장 9절 말씀 보니까 하지마 나한테 절하지 마. 나한테 경배하지 마. 너와 내 형제들 선지자들 이 두 번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나도 종된 사람이야. 나한테 절하지 마. 나에게 경배하지 마.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아니야. 너랑 나랑 똑같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똑같아.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사의 존재는 뭐냐? 그 사역이 뭐냐?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꺼리낌 없이 그냥 그렇게 맞아. 그래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는 이게 좀 달라요. 왜? 초대교회 중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니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소외에 있었어요. 교회에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왔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적 역할을 해서 계시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저 천사,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경배하는 것처럼 천사에게도 경배해야 한다는 사상이 은근히 스며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배워버리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천사는 절대로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한번 쫓아가세요. 천사는 존재하나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한 중보자, only one,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저 이상한 동네 애들은요, 거기 마리아를 갖다 놨네. 사도들을 갖다 놨어. 그리고 또 위대한 성인들 쫙 갖다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분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싸바싸바 내가 어느 동네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지금? 쳐다도 보지 마요. 우리 저기 권사님들 아들 장가 보낼 때 죄송합니다. 절대 그 동네 아이들이랑 결혼시키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망해요. 차라리 불교 애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개종시키는 게 낫지. 이게 허리멍텅한 이게 그쪽은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 하나님이나 내 하나님이나 똑같은 뭘 똑같아. 들어가 보세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천사는 존재해요. 그런데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그 대표로 세우셨어요. 사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천사가 연결되어졌네. 이 지상의 교회와 하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사자가 하늘의 천사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교회가 이 땅에 있으나 그 소속이, 교회가 이 땅에 있으나 그 소속이 땅이 아니라 어디다? 하늘. 자, 우리가 저 미국의 대사관을 파송했어요. 대사를, 그러면 한국 우리가 대사관을 파송해요. 파견해요. 대사관을. 대사를 파견해요. 대사관을 세우고 이 대사를 파견해요.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죠. 야, 너 미국 땅에 있지만 소속은 어디야? 대한민국이야. 그 얘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은, 그 운명은 결코 이 땅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운명을 보시면 땅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교회의 운명은 하늘,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로, 도미티안 같은 악한 군주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공산주의와 같은 유물론적 사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너졌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네들이 무너졌어요. 유물론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악한 권력과 정부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할 거예요. 왜? 교회는 소속이 땅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소속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이에요. 땅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면, 땅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내가 보면 나 정말 기분 나빠요. 교회 다니는 걸 숨겨. 코로나 이후에 더해.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내가.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진데 왜 스스로가 위축되십니까? 왜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같이 외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해보세요. 자, 읽어요. 시작.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의 소속. 스스로가 벌써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다시 하세요. 자, 시작.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기왕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 한 번만, 조금 곁다리 같은데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는 군주들, 군왕들, 제도, 조직,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 기독교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가장 핵심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세계 유럽서부터 미국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어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여러분, 저는 이쪽 당도 아니고 저쪽 당도 아니에요. 나한테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그 당, 이 당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파란 넥타이를 매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이 양복에 어울려서 맸을 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울리니까 매는 거예요.
다음에 빨간 것도 메고 올 수 있어. 나는 그 양 당에서 양 후보가 이야기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귀담아 듣지만 그건 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조금 우클릭 쪽에 있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왼쪽에 있는 것들을 슬쩍 갖고 오더라고. 어디 그뿐입니까? 또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뭐 한참 얘기해도 이 사람 뭐 변질했다는 왜 오른쪽 거를 갖고 와가지고 승근이 얘기해. 정책은 변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듣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선택하지만 그거는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귀담아 듣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동성애 한 분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사회 혼란, 가정 파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킬 겁니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무슨 뜻이에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민적 여론 반대가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난리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못한다는 거야. 근데 하겠대. 나중에 가면.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될지 나는 이미 정한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분, 나는 정치 잘 몰라요. 나는 파란색도 빨간색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나는 죽어도 지켜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간다 해도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과 표대와 진리는 오직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죠. 그걸 지켜야죠. 이 나라가 돈 무너지기 전에 혼란스러워지죠. 경제 못 살 수도 있어요. 빈익분 부익부 그래요.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사수해야 돼요. 교회의 진리의 상아탑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그냥 뭐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냥 뭐 위로나 해주고 뭐 사람들 모여서 좋은 일 하는 NGO 단체처럼 취급해버리고 있는 저런 논조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할 수 없어요.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진리 안에서. 걱정이 돼 끝난 다음에 또 목사님 선거운동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런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20절에 여러분 말씀 그렇게 나오죠. 이 비밀이라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뮤스테리온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서 후일에 될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 은밀한 일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어지면 뮤스테리온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후일에 될 일, 이것을 해석하게 헬라어로 바뀌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오직 은밀한 비밀, 그게 뭐냐? 후일에 있게 되어질 반드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비밀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일들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후일에 반드시 일어날 마지막 일들이 뭡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미 본 바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비밀이 뭡니까? 후일에 될 일입니다. 그 후일에 될 일이 뭡니까? 마지막 날 종말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걸 기억하세요. 종말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종말의 시기가 언제냐 이거야. 종말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저거에 또 써있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 소위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 비밀을 보여주겠다. 7 교회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비밀입니다. 그 일들을 보여주겠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어요. 오신 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근데 사탄이 자기가 머리가 박살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고 저 불목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질 때까지 베드로전서 나오는 말씀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아주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중반부 쪽에 딱 가보세요. 붉은 용이 나와요. 그 붉은 용, 머리가 7이고 10뿔이 달린 붉은 용, 이게 사탄이에요. 상징화된 거지. 그리고 그 붉은 용에게서 두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두 짐승에게서 귀신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붉은 용, 두 짐승, 거짓 영을 받은 선지자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막 성도들을 미혹하여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결말을 알고 있어요. 묻습니다. 교회가 무너집니까? 이깁니까? 교회가 이겨요. 이런 괴롭힘이 있고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오지만 교회는 끄떡없어요. 교회는 이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말이에요. 왜 교회가 이길까요? 우리가 강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천만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승리는 나의 승리고 주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졌어요. 주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졌어요. 물론 마지막 그날 주님이 완전한 승리를 갖고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우는 사자처럼 붉은 용으로, 두 짐승으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용으로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었어요. 이게 종말의 때에 갖고 있는 교회의 비밀이라는 게,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온갖 별의별 것들이 그냥 다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보십시오. 7 금초대에 기름을 부어서 성전을 환하게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끝을 보여줘요. 결말을 보여줘요. 결말이 뭡니까? 승리입니다. 이김입니다. 7 금초대와 7 별들을 손에 쥐고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 천산교회가 있겠죠. 천산교회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자, 우리 358장 찬양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여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이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영대 목장 나오세요. 영대 목장 숙성하러 나오세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거짓에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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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